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뒤에 문 혹시 닫아 주실 수 있나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2장 16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철로역정 1부 5장까지 내용을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해석자의 집에 도달을 했죠.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이 해석자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물론 성령님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존 번연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은 결국 성령님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해석자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이 해석자가 7가지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그중 첫 번째 장면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봤었죠. 첫 번째 장면, 귀한 분의 초상화. 여러분 그림 있죠? 여러분 여기 강의 안에. 그 그림을 먼저 첫 번째로 해석자가 보여줍니다. 크리스찬에게.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 초상화의 주인공은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인지 사도 바울인지 우리는 알 필요 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 같기도 하고 사도 바울 같기도 하는 이 초상화가 결국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참 목회자에 합당한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우 형제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2번 보시면 참 목회자 상을 아는 것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존 번연의 철로역정에서 해석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사칭하고 당신 앞에 나타나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 목회자 상을 잘 봐야 된다 해서 해석자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 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말이 좀 위험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 번연의 그런 시대적 위기를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잠깐 얘기할게요. 지난주에는 시간상 말 안 되는데 오늘은 좀 짧으니까 뒤에 내용이 짧거든요. 좀 말씀을 드리면 존 번연은 몇 년도 사람이냐면 17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경 사람인데 한국 사람 아니고요. 존 씨 아닙니다.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 이라는 그 이단 교회죠. 우리 입장에서 이단 사이비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배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웠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제,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제. 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가톨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영국 국교회도 있어가지고 그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배울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제가 되어 있었던, 목사가 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엉뚱한 설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에 존 번연이 사역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존 번연의 입장에서는 참 목회자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참 목회자니 아니니 상관없이 그냥 배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다른가 했을 때 일단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다 좋은 목회자분들이지 하는 이게 좀 넓은 기준을 가진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좀 좁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저 정도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존 번연과 저는 생각을 좀 같이 하는데 참 목회자상을 아는 필요성은 오늘날에도 반드시 있다. 3번 보겠습니다.
참 목회자상을 아는 것에 유익이 있다 했죠. 근데 목회자는 당연히 목회자에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성도에게도 필요하다, 유익이 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를 피할 수 있을 거고요. 둘째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유익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번, 그래서 이제 해석자가 보여주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어떤 모양이냐 했을 때 첫째 특징, 두 눈이 하늘을 향하고 있죠. 그림 보시면. 그쵸? 예, 둘째, 훌륭한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책은 당연히 성경책을 말을 하겠죠. 셋째, 입술 위에 뭐가 있다 하죠? 진리의 법칙들이 있다 합니다. 넷째, 정면이 아닌 등 뒤에 뭐가 있죠? 예, 세상을 등 돌리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머리 위에는 면류관이 씌워져 있고요. 여섯째, 세상 사람들에게 간절히 탄원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탄원. 탄원이 뭘까요? 탄원. 탄식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강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그냥 세련되거나 예의 바른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간절히 뭔가를 요구하는 설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6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 버년이 해석을 하거든요. 예, 존 버년이 해석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해석자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데 첫째부터 셋째에 대해서 해석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 참된 진리를 알고 세상의 어두운 면을 밝혀내어 죄인들 앞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목회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가 첫 번째 목회자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넷째 모습부터 여섯째 모습인데 주님께 바치는 봉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경시하고 무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목회자라면은.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정작 애플 컬렉션 다 가지고 있고 외제차를 타며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가져야만 목회를 지속하려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거짓말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여러분들로는 뭐 세상을 헛되다고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사고 싶은 게 왜 그리 많은지, 가고 싶은 게 왜 그리 많은지 그걸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참 목회자다 아니다 했을 때 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 해석자가 보여주는 참 목회자의 3가지 증거가 1, 2, 3번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냥 1, 2, 3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의 근거가 뭐냐가 이 존 버년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성경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기 생각일 수도 있잖아.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동의하는가 했을 때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좀 가져와 봤죠. 요게 호세아서, 이사야서, 요한 1서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참 목회자상은 성경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목회자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경고 하나 하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경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회자를 분별하는 일은 사람 앞에선 교만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선 겸손한 일입니다. 겸손해 보이겠다고 자기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선택을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은 그리 강하지 않으며 우리가 있는 곳은 적당히 한다고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유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좀 군대 얘기하면 좀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우리 충현이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미안한 좀 양해를 바래요. 이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안 됐잖아. 그 특공대나 특수부대가 있죠. 군대에는 특공대나 특수부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무슨 전쟁이 탁 터진다. 그럼 뭐부터 할까요? 이분들은 뭐부터 할까요? 충현아. 특공대, 특수부대 무슨 훈련을 주로 해요? 잘 몰라요? 무슨 부대였어요? 육군. 특공대 아니었어요? 특공대인 줄 알았어. 특공대 몸 같아서.
헬기 타고 강화 훈련을 주로 합니다. 뭐 하려고? 헬기 타고 슉 가가지고 뭐 하려고? 전방 침투하려고. 전방 침투해서 누구를 우선 처리를 해야 될까, 이분들은? 그 일반 병사들이 아니라 주로 누구를 처리해야 될까, 이분들은? 대장들을 처리해야겠죠? 북한 하면 누가 대장입니까?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어디를 가요? 평양 가야지. 자, 여러분, 평양이 살아남기 쉬울까요? 후방이 살아남기 쉬울까요? 부산이 살아남기 쉬울까요? 평양이 살아남기 쉬울까요? 충현아? 부산. 그렇지, 그렇지. 왜 그럴까? 더 안전하지. 평양은 왜 안 안전해요? 평양은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 그지? 이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아까 경고했죠. 아무 목회자를 나는 만나도 상관없다. 나는 딱히 누군가를 분별하거나 누군가에게 배워야 될지를 딱히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면 누구든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평화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요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안전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안전합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떠날 것 같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남들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쟁터에 있어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 계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하는 계략 속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나는 아무나 만나서 아무런 설교를 듣고 아무런 목회를 받아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했을 때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할 수 있다 거기서도. 마치 나는 평양에 들어가서도 김정은 먹다고 돌아올 수 있다. 나는 영웅이니까. 그런 히어로적인 자기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목회자 만나는 게 겸손이라 생각해 하는 사람이 과연 겸손할까 했을 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1부 5장 이제 7장면들 중에 두 번째 장면을 이제 해석자가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장면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요. 우리 제일 뒤에 있는 우리 회장님이 읽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들릴 수 있도록 회장님께서 첫 번째 단락만 읽어주세요. 이윽고 해석자는 직접 크리스찬의 손을 이끌고 어떤 매우 넓은 객실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여태껏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아서 온통 먼지 투성이었다. 해석자는 잠시 동안 그것을 둘러보더니 하인을 불러 청소를 하라고 시켰다. 그래서 하인이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을 때 어찌나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지 크리스찬은 거의 질식할 정도였다. 그러자 해석자는 옆에 서 있던 한 소녀에게 물을 이으며 가져다가 뿌려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 소녀가 물을 뿌렸을 때 먼지는 가라앉아서 마침내 방은 말끔히 청소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진이가 크리스찬 해주시고 우리 충현이가 해석자 해주세요. 예진이가 큰 예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객실은 복음의 달콤함으로 성화된 일이 한 번도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먼지는 인간의 원죄를 의미하며 그 모든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내면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처음 이 방을 쓰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을 뿌려준 아가씨의 복음입니다. 당신도 잘 보셨다시피 처음에 율법이 방을 쓰기 시작하자 먼지가 일어나 온 방을 채웠기 때문에 방이 깨끗해지기는커녕 더 더러워지고 당신은 거의 질식해버릴 지경이었지요. 오늘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발견하고 금지시키기는 하지만 아예 죄를 뽑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청소하려 들다가는 오히려 영혼의 죄를 소생시키고 힘을 더두어 더 증가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소녀가 방에 물을 뿌리고 난 뒤
청소를 하니까 아주 기분 좋게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복음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영향을 주게 되었을 때 마치 소녀가 마루에 물을 뿌려 모든 먼지를 가라앉힌 것처럼 죄를 물리치고 근절시킴으로써 영혼은 깨끗해지고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마침내 영광의 주님과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당신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밑에 그림이 있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흑백이라서. 여기 첫 번째 해석자가 먼지 쌓인 방에 들어가서 한 하인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네, 방을 청소하라 하는데 이 하인은 무슨 도구를 쓰죠? 빗자루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빗자루를 딱 쓰니까 먼지 쌓인 방이니까 어떻게 되더라? 먼지가 후 일어나서 크리스찬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질식할 것 같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근데 크리스찬이 그전에는 질식을 안 했어요. 그쵸? 뭐 쓸기 전엔 질식을 안 하고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쓰니까 질식하는 게 느껴지죠. 방에 먼지가 이렇게 많았나? 두 번째로 소녀에게 뭘 하라고 시키죠, 해석자가? 물을 뿌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가라앉아서 쓰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비유는 결국 하인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을 뿌린 소녀는 뭐를 의미하나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봐주시면 오늘 내용이 뭔지 제가 제목을 나름 정해왔어요. 기독교 뭐와 뭐? 인간론과 구원론. 벌써부터 막 지루하다. 그렇죠? 교리입니다. 인간론, 구원론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인간을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보느냐 했을 때 인간론이고요.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느냐를 구원론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간론과 구원론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부제가 있죠. 부제가 뭡니까? 율법 기능과 한계, 그리고 복음의 기능과 탁월함. 이게 부제입니다. 여러분 복음, 율법 들어본 적 있죠? 율법이라는 단어 들어봤을 겁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면 대답을 못할 뿐인 거죠.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은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도구예요.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교회를 사실 무의미하게 다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좀 깊이 있게 설명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작은 1번. 기독교 인간론. 기독교 인간론. 무슨 의미냐? 원죄를 타고난 죄인으로서 인간을 기독교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을 원죄니, 죄인이니 라고 생각하지 않죠. 세상에서는 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나요? 태어나면 죄인입니까? 세상에서는 아니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죄인이 되죠?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 죄인이라 합니다. 이게 달라요. 세상과 여러분의 근본적인 인간관의 차이는 우리는 태어난 인간이 애초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세상은 살다 보니까 뒤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여기 이제 위에 읽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나오고 있죠. 제가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은 여태껏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아서 온통 먼지 투성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그 내내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먼지 투성이의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입니다. 1번 의미 있죠. 거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먼지 투성이이며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방구석의 의미를 가집니다. 내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면이.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정우 형제. 인간은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아 먼지 투성이인 방과 같다는 겁니다. 내면이요. 그런데 이게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율법이 방을 쓸기 전까지는 사람이 그걸 확인한다, 안 한다? 못해요. 율법이 쓸기 시작해야 뭐 어떻게 됐죠? 크리스찬이 질식하는 걸 느낍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이 전혀 그런 그런 도구를 안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뭘 가지고 있냐? 공기청정기를 나름 사용해요.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보면 더 좋아 보입니다. 공기청정기. 좋죠? 근데 여러분, 방에 정말 그 공기청정기를 놔둔다 해서 방이 정말 깨끗해집니까? 공기청정기 놔두고 1년 내내 청소 한 번 안 해. 그럼 방이 깨끗할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어떻게 되냐면은 공기청정기 뒀으니까 나는 방이 깨끗하겠지라는 착각을 하고 거기서 1년, 2년, 3년 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마치 세상의 도덕과 합법과 예의죠. 저번에 말했죠. 도덕과 합법과 예의를 세속현자가 크리스찬에게 말해주면서 네가 이것을 잘 지키면 너는 죄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의 도덕과 합법과 예의는 죄를 덮는 방식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율법보다 수준이 낮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이런 비유 여러 번 하겠는지 다른 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일대학교였나 그 하버드였나 거기서 영어 영문학과 교수 수업이었는데 과제를 내줬다 했죠. 무슨 과제를 내줬냐면은 성경의 산상설교 있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 그것을 읽고 한번 서평이죠. 느낀 점을 레포트로 작성해서 내라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과제를 하라 한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과제를 해서 와서 낸 공통점이 뭐냐면 학생들, 그 하버드의 학생들, 예일대인지 하버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정보를 몰라서.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윤리가 아니다. 입니다. 상상설교는요. 여러분, 상상설교의 대표적인 윤리가 뭐냐면요. 내 원수가 뭐가 먼저지?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해라? 왼뺨 돌려대라. 이게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윤리 같습니까? 세상은 이 정도의 윤리를 나라의 헌법에 안 적어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자 여러분 도둑질을 당하면 집에 있는 금고에서 빼서 다시 갖다 놓으십시오. 그 사람이 가기 용이하게.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도둑질 당했는데 집에 있는 아니면 여러분의 그 통장에 있는 것을 안 빼온다면 그걸 빼서 도둑한테 더 안 준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정해놨습니까? 아니죠. 율법은 그렇다니까. 율법은 그걸 요구해요. 이거 지킬 수 있는 윤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법은 여러분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적당한 배려가 있어요. 근데 율법은요, 여러분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배려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철저히 먼지투성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줘요. 마치 지금 하인이 방바닥을 쓸어서 먼지가 나오듯이 말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본문을 제가 적어놨죠.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성경적 증거.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 인간은 마음이 부패해 있다라고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그걸 인간이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셨죠. 모르니까.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가 들어오니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 구약에서는 마음의 부패라고 말했던 게 신약에서는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 있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냐 했을 때 로마서 6장 20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사망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뭐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 있고 사망해 있다라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우리는 죄밖에 못 지어요. 그게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뭡니까? 다른 표현으로
노 뭡니까? 종의 두 글자로 노예. 노예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 말할까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죄의 그럼 노예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 인간이 죄밖에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부패고 사망의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거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려고 은혜로운 수단을 주셨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기독교 구원론입니다. 인간론 앞에 다 얘기했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구원론. 마음의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은혜의 수단 두 가지. 첫 번째 뭐? 여기에서는 방을 쓰는 하인입니다. 근데 이 해석자가 뭐라 합니까? 그 방을 쓰는 하인은 사실 율법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방에 물을 뿌린 소녀는 사실 뭐다?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언 1번 보시면 율법이 방을 청소하니까 일어난 일이 있었죠. 계속 제가 말해왔지만 하인을 불러 청소를 하라고 시켰다. 그래서 하인이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을 때 어찌나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지 크리스찬은 거의 질식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로마서 7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본문 그대로를 지금 존 번연이 사용한 거예요. 좀 긴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 말이 좀 복잡한데요. 먼저 구절을 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로 그때 율법이 없을 때 자기가 살아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부패에 있고 죽어있는 사망의 존재인데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몰랐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며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고 심판받을 사람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듯이 그랬다. 언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왜냐하면 난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예의 있거든요. 그런데 계명이 이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9절에 계명이 이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뭐는 살아나고 죄는 살아나고 누구는 죽어요? 나는 죽어요. 그러니까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비유에서 먼지를 쓰니까 뭐가 나왔죠? 그러니까 방을 쓰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했죠? 공기 중에 먼지가. 이렇게 먼지가 많았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계명이 이르니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럼 악한 거냐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라 계명이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원래 죽어 있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11절의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죄인은요. 계명을 통해서 더 죄인이 됩니다. 그 말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오히려 속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율법 하나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율법 하나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양정제일교회 대학 청년부의 율법 제1계명. 여러분은 전필국 강도사에게 매주 커피 한 잔씩을 사주라. 그리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계명을 드렸습니다. 별로, 여러분, 그냥 이 가상이지. 여러분, 진짜 이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 전은배 청년이 매주 커피를 가져와요. 그럼 전은배 청년은 어떤 사람이 되죠? 계명을 잘, 어떻게 한 사람?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전은배 청년은 이런 거죠. 내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 계명을 안 지키고 있는 저 예진이는 죽은 사람이겠지. 하지만 나는 강도사에게 커피를 매주 주고 있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를 시전하는 거예요. 시전. 그게 뭡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계명이 들어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계명을 이용해서 나를 더 죄인 만들어요.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을 더 의롭게 만들지 않고 그 율법을 통해서 더 죄를 교묘하게 짓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죄의 파괴력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13절 넘어갈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이,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나를 죽였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율법이 나를 죽였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강도사에게 커피 한 잔 사주라라는 이 계명이 전은배 청년을 죄인 만들었냐는 거예요. 아니죠. 애초에 죄인이었으니까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렇겠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인을 더 죄인인 것을 확인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너무 기니까. 자, 그래서 결국 율법이 하는 일은 이러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복음이 물을 뿌리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에 서 있던 한 소녀에게 물을 이리로 가져다가 뿌려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 소녀가 물을 뿌렸을 때 먼지는 가라앉아서 마침내 방은 말끔히 청소되었다. 아멘. 이게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뭐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하죠? 뭐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왜? 육신이 아까 인간론이 뭐라고 했죠? 인간은 어떤 상태라고요? 마음이 부패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해 있고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다? 죄의 뭐? 노예 상태에 있다. 그게 인간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상태 때문에 율법이 선하지만 기능할 수 없었죠. 그렇죠? 그저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 구원,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시나니? 3절에 하나님은 하시나니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율법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만 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나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시고 성육신 하셔서 고난받으시고 희생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어 이렇게 말한 거죠. 주일 성수해. 예배 똑바로 드려. 헌금해.
기도 생활해. 수요 기도 나가고 새벽 기도 나가고 주일 오전 오후 다 지켜. 성경 똑바로 열심히 공부해. 라는 율법. 그 율법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육신이 연약하여서 부패한 인간은 그것을 오히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수단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수단으로 더 악한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주에 얘기했죠. 여러분을 정죄하고 끝나는 설교는 여러분을 못 바꿔요. 여러분이 너 왜 이거 안 해? 너 솔직히 이거 안 하잖아 하면서 막 엄청난 논리로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든 드러내고 끝나는 설교는 여러분을 못 바꿔요. 율법이 연약하다잖아 지금. 여러분, 율법이 악한 겁니까? 율법이 유익하지 않은 겁니까? 유익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 유익합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너는 왜 원수에게 왼뺨을 돌려내지 못했니? 즉시로 우리는 죄인이 되겠죠. 우리 모두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이 됩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죠. 하지만 지금 뭐라 했죠? 율법은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래서 설교는, 말씀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은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는 내내 그런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물론 찔림이 있고 눈물도 나겠죠. 근데 여러분 안 바뀝니다.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4절. 여러분이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데, 하나도 지키고 있지 못하는데, 왼뺨을 절대 못 돌려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왼뺨을 돌려대신 삶을 여러분 대신에 사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왼뺨을 돌려대셨습니까? 자기가 구원하려고 오셨죠. 근데 구원하러 온 그 죄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들죠. 근데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중보의 기도를 십자가 앞에서 하시죠. 주여,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여 저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자기가 그들의 손에 죽어갈 때 왼뺨 돌려댄 거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다 배신했던 제자들 중에 한 명 돌아왔어요. 요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발언을 기록한 복음서가 있는데 그게 요한 복음이에요. 요한 복음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신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한만 예수님 죽을 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자기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고 말씀하시되 보라 니 어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그 한마디 하세요. 그 요한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기를 배신했던 제자가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왜 도망갔냐라는 질문도 할 수 있고, 왜 이제야 왔느냐라는 타박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네가 뭔데 제자냐? 거짓말하지 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니 어미라. 누구 말한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죽잖아요. 누군 남습니까? 마리아. 마리아 누구죠? 엄마 마리아 남잖아요. 그 엄마 마리아 누가 책임집니까? 요한 보고 보라 니 어미라 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요한에게 짐을 지어준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뭐가 낫냐면, 요한이 이제 요한의 어머니가 되면 마리아가, 요한은 누구의 형제가 됩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되면 요한은 이제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돌아온 즉시 뭐라고? 네가 내 형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네가 내 형제다 말하면 될 건데 어미다라고 말을 돌려 하세요. 왜? 요한이 가슴 아플까 봐.
요한이 가슴 아플까봐 돌려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요한을 배려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서, 예수님이 그걸 행하셔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가 구원론입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3분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독교 인간론과 구원론이 지닌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했을 때 3가지 질문만 좀 말씀드리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요. 인간은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은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 하지만 기독교 인간론에서 인간은 뭐라 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요? 부패했고 사망에 있으며 죄의 노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왜 이 한국 사회가 이 모양이 꼴인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좋은 대학에 못 가서? 취직을 못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문제는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율법입니까? 헌법입니까? 예의예절입니까? 교육입니까? 뭡니까? 복음만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정말 귀한 것을 듣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3번째 얘기만 하겠습니다. 질문이죠. 이 사회와 공동체의 그럼 유일한 희망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선진적인 사회 법과 정치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이 사회에도 동일하게 유일한 해결책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이 정당이 있죠. 파당이 있죠. 그리고 이념이 있습니다. 그 이념이 이 이념으로 바뀌면은 이 나라가 살기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다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국회의원을 비판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누군가가 이 국회의원이 되면 다르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유일한 희망이 뭐라고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그걸 누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